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박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1년도 4월 달이 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한층 더 바쁘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그 싹이 트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풍요로운 사랑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 땅도 평화를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윤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주님의 뜻으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꿈을 꿀 수 있게 하시었고 또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주신 선물 어린이들을 사랑과 또한 선함과 또한 지혜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부모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협력자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도와주옵소서. 선생들을 기억하셔서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선하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가 어둠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바르고 선하게 되게 하시옵시며 또한 악한 것들에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은 넓게 믿음은 좁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어느 곳에서 마음을 넓히셨습니까? 가족들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마음을 넓히고 다가가셨습니까? 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좁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익이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넓게 다 터놓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일 그리스도인과 넓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런 걸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기록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게을러서 그런 요구를 하니 이제부터는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구하면서 벽돌을 만들다 보니 바로가 명령한 그 애굽의 관리들이 명령한 그 벽돌 숫자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못 맞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했던 기록원들을 핍박하고 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아니, 집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어제와 똑같이 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책망하고 너희들 백성인 모세와 아론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네가 탓하려면 나를 탓할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탓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그러한 책망을 받은 기록원들은 뭘 합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될 아론과 모세를 찾아가서 책망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왕을 찾아갔던 그 기록원들은 뭘 얻었습니까? 책망을 들었고,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했다고 자기의 동족인 기록원들에게 원망과 저주를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불평도, 마음에 있는 원망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와 핍박 속에서 구원하는 것을 모세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바로왕에게 간 사람과 하나님께 간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주고 땅을 샀다고 합시다. 내가 1억을 줬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멋진 집을 짓든지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산다면 20년이 지나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둔다면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그 땅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영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바울을 받아서 뭐 하겠다고 바울을 받아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들을 책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받아야 될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과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면 어디서 많이 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똑같이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영접하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을 자기 집에 들여서 맛있는 걸 대접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확신과 큰 자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큰 확신과 큰 자랑을 가지고 대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아주 엉터리가 새롭게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들을 볼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은 참으로 쉼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전하였으면 중요한 것은 듣는 자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으면 듣고 구원받으면 기쁨과 위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영접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가지고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위로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뭐냐? 위로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디도가 그들에게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살펴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디도가 왔다는 사실도 위로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전해준 그 모습이
더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는 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서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 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책망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떠나지는 않을까, 낙심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따끔하게 채찍질을 했을 때 아들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더 삐뚤게 나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서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디도 자체가 가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위로받았다는 소식을 바울 일행에 전했을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신들이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바울은 기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못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랑과 헌신으로 대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넓혀 바울의 전한 말씀을 영접하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바울은 그 상황을 해석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했던 일은 그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책망하고 나서 마음에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일이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책망하는 일은 기뻐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나가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그 시험 때문이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그 환난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제가 폐결핵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쁜 일이구나.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군산에 벚꽃이 피었는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그들의 잘못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이며 아버지 같은 분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책망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우리 큰딸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할 줄 아는데 뭐라고 하면 눈부터 붉어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이따 5,000원 줄게요. 잠시 슬픔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서 뭘 느꼈습니까? 자기들의 현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무슨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겠습니까?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한다면 뭐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슬픔이나 근심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슬픔이나 근심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슬픔을, 근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다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그걸 보면 목회자는 더 나이 말할 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내는데 그것이 바른 것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근데 바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들이 행하는 것을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변호하는데 그 진리를 변호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또 의분을 가지는데 틀려요. 근데 괜히 잘못된 것을 의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를 그리워하는데 왜 그리워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워하는 거죠. 또 열정이 있는데 멋스러워요. 또 그들이 잘못된 걸 잘못되고 말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위로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자랑스러웠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뢰하는 거. 그래, 우리 성도들은 잘 살 거야. 아름답게 살 거야. 멋지게 살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저도 바울 같은 그러한 관계가 또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한 목회자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의 문제, 곧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걱정과 염려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심으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을, 두려움을, 염려를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11정군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영래 권사님, 박흥근 이해순 권사님 부르셨습니다. 결혼 32주년을 맞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정 김명숙 드렸고요. 감사한금 최영근 지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언제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진 지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요. 생일 감사한금 정충원 이승 지사님 드렸습니다. 생신감사한금 오남매 자녀들이 김삼일 권사님을 이제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경공 예문민 장정수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임민숙 지사님, 박흥근 이혜승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물질드려 또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서원과 감사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오며 그들의 서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많은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건드렸으면 한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또한 정성을 다했사오니 그들이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예배 후에 아마도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삼래 권사님 생신이라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씩 받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